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리적인 속죄를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죄 사함이 되고 또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영원하신 그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리적인 속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주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지, 구원의 효력이 내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목을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바른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구원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고 접붙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 때 이 성찬 논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했고 저 독일의 루터란들은 공제설을 주장했으며 스위스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는 또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상징설, 기념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바른 성찬 이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바른 신학을 정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이 영적 임재설을 칼빈이 성찬론을 통해 가지고 정립을 함으로써 성경적인 성찬 신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칼빈의 성찬론과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성찬신학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다시금 받게 되었고요. 야, 잘했다. 이번에 우리 양재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성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하기로 한 게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 아예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고이 음식들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애찬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은 보면 되게 좀 의식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웃으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카스테라. 예? 사실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정심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이 카스테라를 가지고는 요기가 안 되죠.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심 식사가 되겠습니까?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준비해온, 우리 집사님이 수고롭게 준비해오는 그런 식사 자체가 초대교회 때는 그 자체가 그냥 성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식사도 되는 거죠. 그 양 자체가 식사가 될 정도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도 성경적인 성찬식이긴 하지만 조금 보면 의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카스테라를 딱딱 반듯하게 잘라서 또 이렇게 분병 분잔에 그런 어떤 의식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성찬이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일상적이듯이 성찬 그 자체도 보이는 복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일상적이었다. 그런 거를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성찬 횟수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또 성찬도 잘 모르면 성찬이 뭔가? 저게 뭐지? 이런 식의 정도로 그래도 성찬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살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의식인가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성찬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성찬식 그 자체 속에 있는 신비, 성찬 그 자체를 행할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음의 효력이라든가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들을 지금 3주에 걸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찬을 통해서 깊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당시 때 이 성찬 논쟁의 핵심적인 주제가 사실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에 있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에 연합되어져 있는 신성과 인성, 이것에 관한 논쟁이 성찬신학에 있어서 아주 깊은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곧바로 어디와 직결되어 있냐면 성찬식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했고, 또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런 의식이 성찬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화채설, 이건 이제 지금도 로마 교회는 이 화채설을 따라서 성찬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저희는 뭐 지금 예배 때 미디어를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에 한번 로마 가톨릭의 그 성찬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성찬식이 화채설이 어떤 형식, 어떤 의식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공부 겸 한번 보십시오. 보실 때 오늘 설명을 듣고 한번 보시면 그들의 화채설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이해에서 나온 오류가 바로 공제설이에요. 여러분, 한 인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면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에 아주 큰 신학적인 이슈였어요. 여러분, 신성이 더 커요? 인성이 더 커요? 대답해 보세요. 신성이 더 커요? 인성이 더 커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닌데, 여러분 신성이 본질이에요? 인성이 본질이에요? 신성이 더 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애매하게 드렸네요. 자, 인성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성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왜 다 말씀을 안 하셔요? 예? 신성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신성은 영원하고 그 본질이나 실체 자체가 시작이나 끝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하고 항상 있었죠. 신성은. 그러나 인성은 어때요?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죠. 예. 이런 게 이제 공부예요. 이 익숙하시지 않으면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은 아주 구분되는 그런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언제 생겨났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시작된 건 언제였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 제일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할 자신이 있으셔서 제일 앞에 앉으시나 봐. 그리스도의 인성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인성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었죠.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또한 삼위일체 가운데의 제2위격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격이셨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삼위일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은 영원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2000년 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셨겠죠? 그리고 10개월 후에 탄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몸을 가지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우리와의 삶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실 때 그리스도의 그 몸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마리아의 계보를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도 되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아들입니까? 예수는 아니죠. 요셉의 유전자로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인의 자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도 말을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체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육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모든 삶을 예수님은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마리아의 태에 딱 이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포 배아가 점점 이제 분열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생애가 우리를 위한 순종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삶이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형벌을 받아서 그 사망의 형벌 또한 우리가 당해야 할 터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징계와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사망의 못에 다 떨어집니다. 예? 저도 이번 주에 장례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은 사망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형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망의 형벌에서 모두 이제는 다 해방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지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예? 지금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 전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연세 많은 분들은 더 좋아해야죠.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
죽어가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소식이 뭐겠어요? 당신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당신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다 삼킨 바 되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사망을 씹어 삼켜버렸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자기의 죽음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을 삼켰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사망을 삼키셨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을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전제물로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지금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렇게만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가지고 이 복음의 효력을 깊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복음, 비지블 가스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지상의 성도들이 듣는 복음만을 가지고는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효력을 누리기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보이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의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대리적 중보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속죄의 모든 효력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연합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돌아보건대 참 오늘날 이런 복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그래서 이 성찬의 교리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의 신학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화채설. 간단하게 말하면요, 화채설은 성찬의 떡과 잔이 사제가 축성을 함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물질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해서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할 때 그 변화, 트랜스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제들이요, 이 축성을 할 때 이걸 영성체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라틴어로 이렇게 딱 읊조리고 이 성찬식을 합니다. 호크 에스트 에님 코르푸스 메움 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렇게 읊조립니다. 어떻게 읊조리냐면 그냥 안 읊조려요. 이렇게 접시를 갖다 대고 떡을 이렇게 딱 들고 그 떡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해요. 그러면 사제가 하는 그 말이 떡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이걸 보면
아주 신성하고 경건하게 보는 거예요. 모르면. 왜냐하면 앞에서 사제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신비한 뭔가 의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크 에스트 애님 코르푸스 메움 이러면 이게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쓱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떡덩이에 붙어 있는 떡가루조차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접시를 딱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하자면 화채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떼는 떡과 마시는 잔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로 그저 떡이에요. 그 자체로 그저 포도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해서 화채설인 거예요. 그 다음 루터란들, 그러니까 루터와 그리고 루터를 따르는 그 루터란들, 루터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진 상태로 계시는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인성은 어디 있어요? 예, 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같이 있는데 그러면 신성은 어디 있어요? 신성도 같이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성이 몸에만 한정되어 계시겠어요? 신성은 또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편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유니버셜하게 모든 세계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그래서 우비키타스다 그래요. 모든 곳에 다 있다. 유비쿼터스란 말이 그런 말이죠. 네? 우리 인터넷 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렇죠? 오늘날 유비쿼터스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편재하신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편재하시면 인성은 어때요? 예수님의 몸,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따라서 모든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재설을 주장하면서 이거를 성찬신학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이 떡과 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함께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했지만 루터는 그것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과 함께 있으므로 편재하기 때문에 그 밑에, 위에, 옆에 또 안에 함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공제설이에요.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루터의 오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그의 신학적인 사색이 이런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루터에 의하면 이것을 먹고 마시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떡과 잔에 같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이걸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그 떡과 함께 계속 같이 있는다라는 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화채설하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생겨난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 위격의 연합교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연합교리, 위격의 연합교리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스위스의 울리히 찌빙글리라는 분은 이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단지 기념하는 것, 상징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상징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도 교리상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라고는 말은 했어요. 하지만 이 떡과 잔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아니라 This is my body가 아니고 이것은 내 몸을 비유적으로 삼는 것이다. 상징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또 내 잔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 이다. This is 할 때 is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사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칼빈이 주목을 하면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성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찬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성찬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성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받으셨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셨으니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이 떡과 잔이 물질적으로 화채설처럼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공제설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기 주변에 위에 밑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객관적인 떡과 잔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면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그 떡과 잔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효력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듣는 복음도 동일하죠.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때 듣고 믿을 때 여러분 그 듣고 믿음이 어떻게 구원이 돼요? 여러분의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들의 들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윤리적 삶보다 더 중요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잖아요. 들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들음이.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도 동일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의 신앙 고백 속에 역사하셔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효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효력들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만약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아무런 효력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질문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단 한 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만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되냐 이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를 우니오 미스티카, 미스테리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찢으신 살과 거기에서 흘리신 피가 오늘날 오고 오는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되었다면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죽었는데 그래,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객관적으로 계셨다 쳐. 그런데 그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오늘날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이 되고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고 불의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랐으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뭐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이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려고 목사를 만든 건지,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보니까, 이 성도의 구원의 모든 효력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찬식의 기본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늦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것은요,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저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성도가 참여할 때 누리게 되는 그 언약의 복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요, 언약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철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계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언약의 복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의 복을 저는 성찬을 통해서도 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거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산다, 지낸다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집에서 함께 동거하죠. 동거할 때 그냥 단순히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족들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 삶의 애환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자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함께 힘쓰고 모든 것들을 가족이 다 같이 하죠. 이게 동거죠. 여기서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그런 동거가 이루어질까요? 성찬식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교회가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모든 은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성찬식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몸에 참여하고 그 몸을 떼어서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 진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절에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론을 말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그의 옷깃을 적시고 물들일 정도로 이 기름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기름은요, 먼저 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또한 성령의 탁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요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내리는 부요하고 탁월하고 복된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옷깃을 막 기름이 적시는 거예요. 그 아론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아주 존귀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복됩니까? 그렇죠?
그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잖아요. 오늘날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 모든 신령한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온 여러분들의 몸을 적시고 부유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많은 묵상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참,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그 다음 다윗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한층 밝히 나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날 때 다윗이 뭘 받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특별한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음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윗 언약과도 동일하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성경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걸 좀 강조해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지만.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를 제가 그래서 언약신앙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의 모든 복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복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기름이 그 온 몸을 적시고 윤택하게 하면 그 몸도 존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그걸 봤다 이거죠. 장차 자기 뒤에 오실 자, 다윗의 계보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를 연합시키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3편인 거예요. 좀 더 보십시오. 3절도 보세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에 있을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자, 헤르몬산은 실제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시냇물과 그리고 헐몬에 있을 그 물들에게서 생겨나는 그 이슬들이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적실 때에 그 땅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슬이 다 온 산을 적시면 그 산에서 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메마른 산, 분천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산에 동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나야 토끼가 살지. 식물이 안 자라나면 노루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복됨을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의 복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언약의 복이 이제는 더 이상 저 중동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동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와 이 공동체, 믿음의 연합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복이 오늘날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언약의 땅, 시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자이언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온이 바로 우리 양재교회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시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시온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단적입니다. 저는 그거 이단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시온이 유대인들이 뭐 시온 운동 한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권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 복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사람이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들 속에 이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웠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금 보이는 성전이 세워졌다, 여러분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진짜 성전이 거기 세워졌다면 그거는요 적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은 믿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라고 했죠. 연합의 시작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의 표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을 그래서 사실은 행해야 돼요. 이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복음의 효력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하나가 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대 교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론이 너무 부족하고 잘못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막 있으니까 이 교회 다니다 안 되면 저 교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느 교회라도 딱 정했으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복음 아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종을요 우리가 밭에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자꾸 한번 심은 거 다시 자꾸 옮기면은 그 온전하게 못 자라죠. 딱 모종이 했으면은 그 모종한 것을 밭에다가 한번 딱 갖다가 심어가지고 딱 해놨으면은 그때부터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놔두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 또 딴 데 옮겨볼까?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가면 또 뿌리를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열매를 결국은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임하실 때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효력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그의 살과 피가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오는 부유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감사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축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만찬입니다, 여러분. 만찬, 주의 만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식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했다. 비록 저것이 떡이고, 비록 저것이 카스테라고, 비록 저것이
그냥 우리가 만든 포도주지만 우리가 저런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약속이 여기 인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행할 때 그 복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동일했고 초대교회 때는 그걸 그 자체로 여겼던 거예요. 또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냥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여겨야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온전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런 성찬에 대해서 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고 그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효력들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이루신 모든 구속의 효력을 성찬식을 통해서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성찬식이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의 교리를 깊이 생각하고 이 성찬의 교리를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